다시 쓰는 새 출발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 오디오북을 요즘 들으면서 뜹니다. 근데 어제는 오늘 설교의 도입부에서 원래 인용하려고 생각했었던 빅토르 위고의 작품 레미제라블을 오디오북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직접 읽진 않아도 주인공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장발장. 그리고 장발장 작품에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작품의 도입부는 장발장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추록한 이제 탈옥은 아니고 추록한 과거의 범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노란색 통행증을 알아본 사람들이 어떤 여관에도 집에도 그를 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고단한 삶의 풍경을 첫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읽어보면 초반에 한동안은 장발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몰락한 귀족 출신으로 매우 검소하고 청빈한 한 사제, 고위 사제입니다. 주교라는 고위 사제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가 꽤 긴 분량 동안 할애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15km를 뛰었는데요. 처음에 뛰면서 미리엘 주교가 곧 나오겠지 했는데 10km 넘어가니까 장발장이 곧 나오겠지 했는데 10km 넘어가니까 비로소 장발장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에 도입부에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빅토르 이고가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작품에서 궁극적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앞에 미리엘 주교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빅토르 이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19년간의 옥살이를 마칩니다. 19년의 옥살이를 마친 후 세상에서 나왔는데 빅토르 이고의 표현에 따르면 장발장은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갇혀 있는 것 같은 삶, 혹은 감옥에 있는 것만도 못한 삶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환영해주지 않는 것이죠. 처음에 그는 마을에서 제일 큰 여인숙에 들어갑니다. 그 여인숙에는 집마차꾼들을 위해서, 예약되어 있는 집마차꾼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난방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을 떼면 온기가 도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손님들이 올 시간을 생각해서 미리부터 난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매우 훈훈했고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치고 굶주렸던 장발장에게 아주 반가운 공간이었죠. 그런데 주인이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라서 장발장에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앉아서 좀 쉬십시오 라고 하면서 장발장이 못 보는 사이에 거기서 일하는 일꾼 아이에게 신호를 보내서 일꾼 아이가 시청에 달려가서 이 마을에 찾아온 이 낯선 나그네의 정체를 알아보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추록한 전 범죄자, 전과자라는 것을 알고 쫓아내죠. 너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 재워줄 수도 없다. 왜 먹을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 줄 수 없냐라고 하니 다 예약되어 있다. 집마차꾼 15명분이다. 아니 이보시오, 여기에 있는 음식이 20명은 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주면 안 되냐 했는데도 쫓겨납니다. 장발장은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습니다. 다른 여관에서도 겪고 민가에서도 겪고, 그리고 작은 움막 같은 것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 거기에 굉장히 크고 험상궂은 개가 있었습니다. 개집이었던 것이죠. 그 개가 정말 맹수같이 무서운 개라서 장발장이 거기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칩니다. 개에게도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마을에서 자신을 재워줄 수 있는 단 한 곳을 우연히 알고 찾아갑니다. 주교의 집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난한 말단 신부의 집이라고 오해할 만큼 검소한 미리엘 주교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가 미리엘 주교의 선대를 아기로 보답하죠. 그가 식사를 대접받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의 집에서 은으로 된 주방 식기들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새벽에 잡혀서 왔을 때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은초 때도 가져가서 팔아서 보태서 쓰라고 했는데 왜 은그릇만 가져갔냐라고 하면서 경찰들이 뻥치고 장발장도 뻥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당신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나와 약속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장발장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그 레미제라블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빅토르 휴고는 이것을 매우 잘 통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발장이 미렐 주교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 호의, 선대 때문에 넋이 나갑니다. 장발장의 마음속에는 원래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교의 호의와 선대를 받아들이면 자기를 지탱해 왔었던 분노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일 망정 나를 지탱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이것을 포기하고 그의 호의에 따라서 선대에 따라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너무 깊어서 그가 벤치에 앉아서 꼴똘히 고민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동전을 튕기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튕기던 동전이 손에서 떨어지고 우연히 장발장의 발치에 떨어지게 됩니다. 장발장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발을 탁탁 구르고 있었나 봐요. 그때 이 동전이 발밑에 딱 들어간 거예요. 장발장은 이 동전이 자기 발밑에 온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와서 아저씨 제 돈 주세요 라고 하니까 장발장 안 그래도 여태까지 사람들한테 받았던 여러 가지 대우들 그리고 지금 자기를 복잡하게 괴롭히고 있는 고민 때문에 이 아이가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꺼져라, 가라 라고 하고 아이가 결국은 이 장발장이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장발장이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 자기 발밑에 동전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는데 그 은혜에 힘입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했는데 곧바로 나에게 내가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하고는 그 아이를 찾아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지만 아이는 더 무서운 거죠. 크고 험상궂은 사람이 자기를 부르면서 쫓아오니까 동전을 돌려받기는커녕 내가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더 열심히 도망쳐서 장팔장이 동전을 돌려주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직후에 또다시 새로운 죄를 짓게 되는, 새로운 범죄를 짓게 되는 것으로 빅토르 유고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새 출발을 결단하면서 스스로 다짐할 때가 많이 있지요. 새해 첫 주입니다. 혹시 새해에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해보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보통은 결심을 하더라도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그냥 새해 뭐 별거 있나 물리적으로 다른 것 없으니까 그냥 옛날 살던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새해 결심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딱히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새해 결심 중에 하나가 금연, 금주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다이어트,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건강에 관련된 습관을 갖거나 버리겠다라고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속담에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요즘은 작심 3일도 꽤 길게 지속한 것 같아요. 작심 3초도 흔한 일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서 체육관에 등록했는데 3일 만에 컵라면을 뜯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과거의 저에게서 많이 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늘 내일로 연기하는 것이 우리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아의 이야기는 새로운 출발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약 1년간 방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랫동안 배에 머무르면서 1년 동안 배에 머무르면서 그리워했었던 땅, 육지의 풍경과 아주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워했었던 육지는 생명이 넘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방주라고 하면 되게 특별한 배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방주의 방은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 항해를 위한 기능이라기보다는 물건을 적재하기 위한 컨테이너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자 안에 여러 수많은 동물들과 새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층층 이층을 지어서 온갖 생물들이 빼곡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있었으니까 아무리 환기를 잘 시켜도 그 동물들의 채취, 그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가 가득했었겠죠. 그리고 배라는 곳 자체가 가뜩이나 넓은 공간을 만들기 힘든데 온갖 생물들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더욱더 비좁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걷고 운동할 그 겨를도 없었겠죠. 활동적인 사람은 정말 답답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또 좁은 곳에서 여러 생물들의 채취에 질식할 지경이었었기 때문에 너른 자연 환경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신선한 공기, 초록이 안겨주는 그 푸릇푸릇한 냄새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풀과 나무가 온갖 식물들이 돋아난 그런 초록색 대지가 그리웠을 것이고 아무리 걸어도 아무리 뛰어도 끝이 없는 멀고 길고 단단한 땅이 또 그리웠을 것입니다. 제한된 식량을 아껴 먹어야 했고 그리고 배에 실려 있는 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물들을 아껴서 먹어야 했었던 것에서 그들은 흐르는 개울의 맑은 물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언제든 허리를 숙여서 손으로 들이킬 수 있었던 마음껏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갇혀서 무력하게 울부짖고 돌보는 손길들만 기다리고 있는 방주 안의 동물들이 아니라 대지에서 마음껏 달리는 생명력 넘치는 동물들, 생명의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들이 내린 방주의 풍경은 생명이 사라진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육지에 원래 살고 있었던 육상 동물들은 다 죽었겠죠. 물이 사라진 대지는 물이 빠지면서 마르고 말라붙어 갈라졌을 것입니다. 생명의 흔적 대신 심판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수많은 사람의 시체와 그리고 물에 살던 물고기의 시체도 같이 육상에 있어서 썩으면서 냄새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땅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발 디딜 틈 없는 그런 방에 들어가면 누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방을 정리하곤 하지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내려서 생존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땅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체나 혹은 폐기물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정리해서 그들이 기거할 곳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곧바로 땅을 갈거나 생존을 위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방주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뒤 노아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생존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렇다 쳐도 노아의 다른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노아의 며느리들이 또 예배해요 라고 투덜대는 모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지금 중요한 게 예배도 중요한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좀 정리하고 파종할 준비, 그리고 우리가 당장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먼저 아니에요 라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제사 지내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황량한 대지 위에서 모든 기반이 사라진 새로운 출발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알았고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우리의 종교적인 감성을 고취시키는 의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노아의 예배는 그러한 종교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남게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살게 해주실 것을,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라는 신뢰와 헌신의 행위였습니다. 즉, 그들의 삶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그들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자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저는 만나곤 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조금 안정되면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성공하거나 안정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황량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 때문에 기도 대신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맞지? 그죠? 제가 한 형제를 지목해서 물은 이유는 그 형제가 특별히 그런 죄된 성품이 강할 것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이 형제가 저의 설교에 가장 경청하는 태도를 늘 보여주기 때문에 그를 믿는 마음으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청소년만 그런 건 아니죠. 현대인들, 어른들도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봅니까? 스마트폰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지 않는 것 혹은 무엇을 멈추는 것을 상상하고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든 존재입니다. 간단한 실험이 있죠. 제가 한 가지 단어를 드리고 지금부터 30초 동안 그 단어를 생각하지 말아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0.1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단어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인간은 하지 않는 것, 금지하는 것, 멈추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추는 것, 혹은 그것을 상상하지 않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상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부터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코끼리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원숭이를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숭이와 코끼리가 함께 있는 장면이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원숭이를 골똘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할수록 코끼리 생각이 잊혀지는 것이죠. 다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을 때 우리가 하지 말려고 했던 것들이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방해했던 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새해 결심으로 금연, 금주 등등 혹은 인스턴트 음식을 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결단하는 것은 어지간한 의지로는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 어려운 일을 실천하고 있고 매주 간증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형제도 있곤 합니다. 우리 하득기 형제님 같은 경우에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죠. 그 초인적인 절제력, 인내력, 그리고 나날이 수척해져가는 광대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곤 있는데요. 이건 하득기 형제님은 가능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그 시간에 다른 좋은 것을 채우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나은 새해를 살려고, 더 나은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채우고 시작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럼 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동안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과 신뢰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드렸던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바로 그 앞에는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십니다. 다시는 인간을 이런 방식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 그리고 너희 인간들아 이 땅에 충만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이미 앞서서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이러한 약속과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모든 것이 허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왔던 노아 가족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인 동시에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열어주신 것이죠. 끝났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는 초청이 이 약속에,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과거를 마무리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의 은혜로 새 삶을 시작했지만 그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린아이의 동전을 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 앞에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결단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장발장이 결단하고 이후에 레미제라블에서 많은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팡틴느의 딸 코제트를 돕고 그리고 코제트와 코제트의 연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던지고 생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작품의 초창기에 미리엘 주교의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상이 장발장의 삶에서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가 주는 혹은 과거의 삶이 주는 관성에 늘 이끌립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해도 그 과거의 관성 따라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혹은 마음은 없는데 몸의 흐름이 그렇게 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한 발짝 걷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결단이지만 그것을 마치면 우리는 곧바로 앉고 싶고 눕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저앉거나 누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번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무너졌던 삶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레미제라블에서 한 여관 주인은 장발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시청에서 노란색 통행증을 보여주고 그 시에 진입했기 때문에 시청에 일꾼을 보내와서 이 사람의 정체를 다 알게 된 거죠. 너 장발장이다. 죄인이다. 전과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너 여기서 빨리 떠나지 않으면 네 정체를 이 사람들 앞에서 다 까발리겠다라고 협박했죠. 근데 미리엘 주교의 집에 찾아갔을 때 장발장은 자포자기한 상태라서 당신도 나를 쫓아낼 거 아니냐, 나를 정말 이런 나를 받아줄 거냐라고 할 때 미리엘 주교가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발장 깜짝 놀라죠. 아, 이 신부도 내 정체를 알고 내가 범죄자라는 걸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는데 미리엘 주교가 뜻밖의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미리엘 주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건, 우리가 때로 성공했건, 때로 실패했건간 상관없이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나의 형제이고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라고 말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12월을 통과했습니다. 정말 작년 12월, 불과 몇 주 전이죠. 불과 몇 주 전, 지난 몇 주간은 한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책에 아주 긴 분량으로 아주 진하게 기록될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인들, 청소년들 말할 것도 없겠죠. 청소년들이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손자, 손녀들에게 야, 엄마가, 아빠가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라고 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었던 정말 어려운 12월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또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불만이겠지만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사춘기 자녀들에게 불만이 없을 리는 없다는 것을 서로 다 알고 있겠지요. 국가의 위기, 가정 경제의 위기, 혹은 가족 관계 간에서 겪는 갈등,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등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발 디딘 새롭게 시작한 1월 첫째 주가 홍수 직후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는데 새해라고 해서 신날 줄 알았는데 생명이 없는 황량한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다시 해보자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주 동안 혹은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건 이 자리에 모인 서로를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환영하고 환대하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출발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삶이 어떠했건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출발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자매와 형제로, 형제와 자매로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삶으로 그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서로가 새 출발을 해갈 수 있도록 늘 결심을 새롭게 해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를 질책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